오늘 제목은 이삭의 아내 찾기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두고 찾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과정 속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조은의 청년이 현재 중국에 나가 있고, 또 김성태 형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지금 들어와서 군대 가려고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죠.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들이 유학을 떠나 있고 또 사업을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유학생들이 한 19만 명 정도 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미국으로 27%, 그리고 중국으로 24% 정도, 거의 50%가 넘는 이 숫자가 미국과 중국에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한 1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금 현재 또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다른 나라에 유학도 가고 또 유학을 우리나라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공부를 이렇게 다른 나라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 유학을 많이 하는데, 이들은 지금 현재 이 어려움, 자기 나라를 떠나고 언어도 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은 앞으로 미래 더 나은 삶, 또 자기 나라를 향해서 개인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코로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전 세계가 복잡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가 격리를 계속 해 나가면서도 해외를 향해 나아갑니다. 백신을 맞는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좀 더 나아지겠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사업을 위해서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인천공항 출입국 통계를 보면 작년 3월보다는 한 반 정도로 줄었지만은 7만 5천 명 정도가 해외로 출국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런다고 해서 회사를 아예 망하게 둘 수는 없고,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자가격리 그런 어려움, 여기서 가서 2주 정도, 다시 돌아와서 2주 정도, 한 달간을 자가 격리를 해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또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가리지도 않죠. 이슬람 국가든 어떤 국가든, 또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추운 알래스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4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세계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정말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의 1순위가 뭡니까? 돈을 버는 게 1순위입니까?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고 이제 6월이 되어서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1순위는 가족입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부간이 또 1순위가 되겠죠. 근데 부부가 혼자서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배우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족을 이루는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유학을 가듯이 또 사업을 하듯이 세계 방방곡곡 땅끝까지 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그렇게 중요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은 유학이나 사업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숫자 중에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알려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말씀의 소중함이 분명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 정말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의 부흥의 열기가 씌워져서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또 사회적인 변화의 추세로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한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뭐 결혼 연령의 남성, 여성 숫자도 서로 맞지도 않고 또 결혼도 자꾸 늦게 하려고 하고 결혼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그런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우자 찾기 힘든데 같은 신앙의 사람들 안에서 찾기는 더더욱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이나 이 아브라함 때나 사실 이 결혼의 문제는 똑같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때는 쉽고 뭐 지금은 어렵다? 그건 핑계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가정을 이루는 한 가정이 세워지는 정말 중요한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을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이어질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의 나이 40이 됩니다.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고 뭐 후손은 더더욱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땅 끝까지 가서라도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라 명령하게 되고 맹세를 시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님의 사자가 너의 길을 앞서서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무조건 종에게 떠나라 하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종은 이삭의 신부를 찾는 데 성공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 그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정말 조용하게 기다리기만 했던 아브라함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늙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정도가 없습니다. 지금 이삭의 엄마였던 사라도 127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안장을 지금 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보다 나이가 많은 10살이나 더 많은 아브라함,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삭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소유를 다 관리하는 종을 불러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 또한 예비하셨던 것을 믿고 아브라함 자기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식입니다. 내 죽을 때까지 이 맹세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주인인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라도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생각하고 죽고 난 후에라도 끝까지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줘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에게 맹세를 시킨 거죠.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집, 재산 전체를 책임지고 있던 종, 청직입니다. 이 종이라면 자기 집에서 1순위로 신뢰하는 사람이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산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내는 일, 이 일에 이 종을 다시 부릅니다. 이 종이 누구냐?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직 이삭을 낳기 전에, 약속의 자녀가 낳기 전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충성스럽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죠.
뭐 시간상 엘리에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요. 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엘리에셀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의 상속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뭐 더 멀리 내다보면 인류를 구원할 자손이 이 이삭의 배우자를 통해서 태어나야 하는데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삭의 배우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어나갑니다. 그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죠.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정말 귀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조건을 먼저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 가나안 족속 여자는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나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바로 여기에서 이삭의 결혼이 늦어진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냐? 이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순결한 배우자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긴 하지만은 성적으로 문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고 이삭은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면 줄을 섰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신부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 안 된다 합니다. 왜냐? 이삭의 신부는 우상으로 물들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고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고향, 내 족속한테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택하라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요구를 하는데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사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요구한 것, 다르게는 신부될 여자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은 이삭을 보지도 않고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첫 번째 조건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서 동영상으로 본다든가 뭐 사진이나 프로필을 통해서 본다든가 검색을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달리 엘리에셀이 말하는 그것을 믿고 따라와야 하는 것, 이것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이삭의 신부감은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준비된 여자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 보지 않고서도 믿음으로 머나먼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인이어야 된다, 조건을 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결혼잔치를 위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신부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만 듣고서도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죠. 이것을 여전히 이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신부된 조건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 네가 가서 데려오고 찾아야 되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누가 이삭의 아내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언제 그 여자를 찾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아브라함은 믿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신부감을 준비시키고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지금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기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정말 기적적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주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 또한 아브라함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이 역사,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한테도 이런 믿음이 사실 있어야 되죠.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시키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탐험 그런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보물을 막 찾는데 이렇게 길들을 가는데 길이 뚝 끊겨 있어요. 앞에 그냥 낭떠러지가 있고 저 건너편에 보물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뭐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나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메시지가 하나 딱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나가냐. 앞에 한 발만 내디디면 땅으로 톡 떨어져 버리고 마는데 낭떠러져서 죽고 말 건데.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메시지 그대로 그냥 떨어져도 좋다, 죽어도 좋다고 발을 탁 내딛습니다. 그러면 징검다리 하나가 탁 생기죠. 그 다음 또 내딛으면 징검다리가 생기고 그 다음 내딛으면 생기고 하나씩 하나씩 앞에서 해서 저쪽으로 도달하게 나오는 뭐 이런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낭떠러지어서 한 발만 내딛으면 죽게 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발을 열리면 홍해가 열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늘 자주 하는 것처럼 우리 앞을 벽이 딱 가로막더라도 그 앞에 딱 서면 자동문이 창 열리는 것처럼 열려지는 겁니다. 나아가라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래서 너무나도 막중한 임무를 띠고 앞을 향해 길을 나아갑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길을 인도한다 그렇게 했지만 근데 사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봤던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삭의 신부를 만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온다는 것은 제주 바다의 서북쪽이다 이런 거 하나만 가르쳐주고 애월인지 한림인지 한경인지도 모르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던져놨다. 그것을 찾아오라. 이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방향만 알죠.
내 족속한테 옛날 뭐 다른 나라 가나안 족속이 아닌 내 족속한테 가라는 것. 우리 예를 들면 서북 쪽 똑같습니다. 서북 쪽 가면 바닷가에 반지 하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찾아와라. 뭐 이렇게 좀 보낸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서 찾으라는 말에 순종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친척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송으로 가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밭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일단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까지 갑니다. 그 성밖 우물 곁에 바로 낙타의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가 이제 무릎 꿇고 다 앉아있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이 기거하던 유브라데강 건너 하란 지역, 이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에서 이곳까지 지리상으로는 약 한 8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빨리 가도 20일, 한 달 넘게 걸린 거리죠. 이 먼 거리를 왔는 엘리에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기는 왔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이삭의 신부를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신부를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떠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믿고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왔습니다.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지역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정말 큰 문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기는 도저히 이곳 처녀들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삭의 배우자감이라고 자기는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 기르러 오는 여자 중에 지금 딱 저녁 때여서 좀 다 물 기르러 올 텐데 나한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처녀가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엘리에셀이 처음부터 아무 처녀나 붙잡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착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고 이제 목적지에 다 거의 온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신부감을 지금 찾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감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일단 고대 사회에서 외간 여자가 외간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우물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물가는 무조건 나오게 되고 물을 기르도 되니까. 적어도 엘리에셀이 그리고 생각할 때 이삭의 아내감 정도가 되려면은 모르는 사람들, 손님들한테도 친절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손이 커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눌 수 있고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베풀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한 가문의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속에서 어떻게 쪼잔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통이 커가지고 후이 나누고 후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낙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들 다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물을 길어서 저녁을 하고 집안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렇죠. 자기 물 깃기에도 바쁜데 다른 사람한테 물 마시게 하는 것 이것만 해도 많이 신경 쓰는 겁니다. 왜냐? 당신이 길어 마시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어가지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챙겨주는 것.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개에게 물을 주듯이 조금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 낙타 한 마리가 하루 종일 사막을 걸은 후에 마시는 물량 검색을 해보니까 한 80리터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삼다수 큰 것이 2리터예요. 그럼 삼다수 40병 분량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10마리예요, 10마리. 그럼 몇 병입니까? 400개 분량입니다. 2리터짜리 400개 분량의 물. 몇 번을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해야 돼요. 지금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을 모아놓은 웅덩이 같은 우물 같은 게 저장을 해놔요. 그냥 우물 이렇게 떠서 올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10마리 낙타한테 자기 낙타도 아닌 다른 사람의 낙타한테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길어다가 나눠주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에셀이 인간적인 판단만으로 자신과 자신이 가져온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 이렇게만 결정했던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미리 정해 놓은 그 여인을 찾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인간의 눈으로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그 표시를 좀 다르게 확실하게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나서 딱 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십시오 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내 생각, 내 머리로만 무조건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고, 최선, 최적의 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준비된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딱 뭐 하자마자 나온 것처럼 기도가 끝내기도 전에 물동이를 어깨에다 메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온다는 표현을 쓰죠. 이게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뭐 지금도 가면 그 옛날에 우물들이 있어요. 그냥 깊이 파져 있는 우물에서 이렇게 떠오는 것이 있고 물 저장소처럼 빗물이라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큰 곳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떠오는 곳이에요. 지금 이 내려가서 올라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엘리에셀 리브가한테 물 좀 달라 하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더위에 지친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주겠다 하면서 부지런히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물을 기습니다. 더구나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중에서 본처인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로 원했던 대로 아브라함 동족이고 그 중에서도 적자의 소생입니다. 정말 제대로 가문도 확실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리브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리브가, 이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리브가를 준비시켜 놓았던 것이죠.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딱 아구가 맞는 것처럼 퍼즐이 맞는 것처럼 맞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이 땅으로 보냈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그리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인류 역사의 시발점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 뭐 수도원이나 뭐 기도원이나 땅굴 속에 꼭꼭 숨겨두면서 그렇게 준비시킨 게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상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서기 위해서
이 세상 어느 누가 보기더라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 있고 가장 건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16절 말씀처럼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세상의 돈과 섹스와 권력에 온갖 쓰레기 것에 물들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더럽고 추한 자기 욕심만을 앞세우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보더라도,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엄지척 세울 수 있는 행실 면에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으뜸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엘리에셀,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죠.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자기 주인인 이삭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 사람인지, 부자인지, 그리고 아브라함 재산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놀랍게도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가족들 모두가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50절에서 51절입니다. 라반과 후대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리브가 가족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 때, 야곱이 이리로 또 도망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리브가의 이 가족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즉각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이익 취하고 뭐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이 있었구나, 이것을 온 가족이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엘리에셀이 즉각 내일 날이 밝자마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지나친 요구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짠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오케이까지 됐는데 하룻밤 지나자마자 가버리겠다고 그러니 참 가족들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57절 5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800km를 왔습니다. 머나먼 길을 떠나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며칠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하고 또 헤어질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엘리에셀은 자신을 손꼽아 기다릴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함으로 즉각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 또한 즉각적으로 떠나겠다,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자,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것을 기다리고 예비하신, 또 이 엘리에셀 또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부응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함께 돌아가게 되는 이 여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르시게 되고 거기에 즉각 순종하며 응답해서 나아가게 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일련의 이런 모습,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그리고 리브가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하게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게 깨어있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고 눈을 떠서 보아라 했을 때 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고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복되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올바로 봐야 되고 정말 믿음의 귀를 열어서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결한 순결한 자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게 온전한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아무쪼록 이삭이 아내를 찾아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또한 준비된 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또 오늘 리브가와 또 엘리에셀, 아브라함 이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